시간에는 대구 열방교회 박세윤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영적 상태는 가벼운 영의 상태가 있습니다. 가벼운 영의 상태는 맑고 건강한 상태를 말합니다. 마른 장작에 불을 붙이기 쉬운 것처럼 가벼운 영의 상태는 주님과의 교제가 자유롭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 쉽게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기쁨으로 사역하며 또 사역의 열매도 풍성하게 맺을 수 있는 상태입니다. 무거운 영의 상태로 침체된 상태가 있습니다. 무거운 영의 상태는 악한 영의 공격을 받아 의욕도 상실되고 사역은 의무감이 되는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리지 않고 사역도 아무런 기쁨 없이 의무감에서 하게 되는 상태입니다. 마비된 영의 상태가 있습니다. 침체된 영의 상태를 회복하지 못하고 고착화되어 버리면 시간이 지나면 영적 감각이 상실되어 마비된 상태로 전락합니다. 마비된 영의 상태는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왜 이런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신앙의 본질을 추구하지 않고 외형을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내적으로 주님과 풍성한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이 신앙의 본질인데 이런 내적 주님과의 임재, 주님과의 친밀감을 무시한 채 외형적이고 물질적인 것만 추구한다면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나는 사람의 영적 상태가 전이되기 때문에 영적 침체에 빠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에는 영적 교류, 영적 전이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한 사람을 만나서 교제하는 동안 그의 좋은 영적 상태가 전이되기도 하지만 많은 경우 나쁜 영적 상태가 전이되어 침체에 빠지기도 합니다. 또 일상 속에서 영적 전쟁에서 패배하기 때문입니다. 사단은 우리가 드라마를 보는 동안 우리의 심령에 온갖 것을 심습니다. 이렇게 일상 속에서 영적 전쟁에서 패배하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 침체를 겪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 침체는 본질을 무시한 채 외형적인 것만 추구하기 때문이요. 만나는 사람의 영적 상태가 전이되기 때문이요. 일상 속에서 영적 전쟁에 패배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영적 침체의 치유에 대해서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온전한 치유가 일어나려면 첫째, 상처가 생긴 영역을 알아야 합니다. 태아 때부터 상처는 생깁니다. 어떤 사람은 이유를 알 수 없는 두려움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런 경우는 아이가 모태 속에 있을 때 엄마가 유산을 생각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때 모태에 있는 아이는 두려움의 영에 사로잡히게 되고 본인도 기억하지 못하지만 일생 동안 두려움에 시달립니다. 어떤 사람은 늘 남편에게 버림당하지 않을까 두려워합니다. 이 사람을 알고 보니 본인의 어머니가 자기를 임신했을 때 남편으로부터 버림받은 경우였습니다. 이처럼 태아 때부터 상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어린 시절에 상처를 받은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열등의식과 자기 비하가 너무 심합니다. 이 사람은 어린 시절 가족으로부터 또 딸이야? 이런 어린 시절의 부당한 대우가 스스로를 열등의식과 자기 비하에 빠지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상처가 생기는 영역으로 태아 때 원하지 않는 임신을 했다거나 엄마가 임신 중에 상처를 받았다거나 출생 시 원치 않는 성으로 태어남으로 가족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거나 어린 시절 부모님의 돌봄을 받지 못했다거나 부모님으로부터 편애를 당했을 경우 또 성장한 후에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배신을 당했을 경우 등등 다양한 상처의 영역이 있습니다. 치유가 일어나려면 먼저 이렇게 상처가 생긴 영역을 알아야 합니다. 온전한 치유가 일어나려면 둘째,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믿어야 합니다. 내적 치유는 마음속 깊은 곳의 상처, 과거의 치명적인 기억에 대한 치유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어머니의 태 속에 성태되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의 난자와 수억 개의 정자 중 하나가 만나서 그게 오늘의 내가 된 것입니다. 그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비록 부모가 실수해서 나를 낳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시편 139편 13절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의 시선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시선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지으셨기에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하는 것은 결코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단단한 자존감을 가져야 합니다. 온전한 치유가 일어나려면 셋째, 주님께서 내 상처를 십자가에서 다 치유하셨음을 믿어야 합니다. 주님을 보십시오. 모친 마리아가 주님을 잉태했을 때 요셉은 마리아와의 관계를 끊고자 했습니다. 예수님은 가족으로부터 거절을 당했고 제자들로부터 거절을 당했고 무리들로부터 거절을 당했으며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하나님으로부터 거절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모든 거절을 당하시고 상처를 받으신 주님께 우리의 상처를 가져가면 주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상처를 씻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내 상처를 주님이 이미 다 당하시고 치유하셨다는 사실을 믿을 때 우리의 내면 속에서는 치유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탄은 상처를 입히면 제 기능을 못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기에 모태로부터 어린 시절 그리고 살아가는 모든 과정 속에서 철저하게 상처를 입히려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모든 상처를 십자가를 통해서 다 처리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환부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야 합니다. 그리할 때 내적 치유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영적 침체의 치유 넷째, 악한 영을 추방해야 합니다. 죽기 사역은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인데 내적 치유 없이는 죽기를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쓰레기에 파리가 달라붙어 있듯이 치유되지 않는 상처의 냄새를 맡아 악한 영이 서식합니다. 내적 치유가 일어나면 이미 악한 영은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힘을 잃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선포해야 합니다. 내 속에 있는 악한 영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한다. 떠나갈지어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라는 단단한 자존감을 회복함으로 내면의 상처에서 치유받고 그 상처에 스며들어 있는 악한 영을 예수의 이름으로 추방함으로 모든 상처에서 해결되기를 축복합니다. 영적 침체의 치유 다섯째,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합니다. 내적 치유는 내면에 이그러진 상처를 펴주는 것이라면 죽기 사역은 이그러진 부분에 서식하는 악한 영을 쫓아내는 청소이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비어진 곳을 채우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온전한 회복이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라는 단단한 자존감을 회복하시고 내 상처를 주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셨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상처에 스며들이는 악한 영을 예수의 이름으로 추방하고 그 자리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면 온전한 치유가 일어납니다. 우리 모두 영적 침체를 회복하고 회복을 넘어 주님이 기대하는 수준까지 성장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 사로잡혀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혼의 등대 지금까지 대구시 달서구 월곡로에 위치한 대구 열방교회 박세윤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대구 지역번호 053-636-4944번 대구 열방교회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